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2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19년 마지막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세월이 참 빠르다. 어떤 사람은 나이에 맞게 시간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죠. 40세면 40km, 50세면 50km. 여러분들은 몇 킬로를 달리고 있습니까? 100km요? 네. 시간이 가는 게 보이지도 않겠네요. 그냥 막 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연장자십니다.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다들 빠른 세월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면 빠른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했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한 해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한 해를 마칠 때는 감사로 마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시작에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인류의 처음 시작을 그린 책이 창세기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게 처음과 끝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에 시작할 때 알파는 처음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과 퇴근이 있고 입사와 퇴사가 있고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졸업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입대가 있는가 하면 제대가 멀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있죠.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올 사람들이. 경기의 시작과 종료가 있고 출발과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에 있어서도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한 달과 1년의 시작과 끝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시작인 출생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마음이 중요하죠. 처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출발하느냐,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도 우리가 이 끝자락에 서서 어떠한 마음으로 맺을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거장 화가인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 벽화를 그렸죠. 천지 창조나 인간 타락, 노아의 이야기를 벽에 그렸어요. 프레스코로 인해서 완성했습니다. 1524년에 이제 일이었다고 합니다. 작품은 이제 다 끝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왔던 조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야기합니다. 자네 눈에 끝난 것으로 보이나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라면서 몇 달을 더 작품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붓을 들고 색칠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작업은 완전히 마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정을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엔 어떨런지 모르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인정할 수도 있고 아직 모자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그러한 마음을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1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일꾼이라는 것은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하고 노를 젓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이 바로 이 일꾼에 담겨져 있어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신분적,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구나, 내 노예로서 일꾼이구나, 이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필연적인 관계로 엮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맡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맡은 자. 이 말은 집 있잖아요. 우리 집, 사는 집. 그 집의 명사하고 관리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관리자라는 것은. 그래서 집안이나 어떤 공동체 행정관리나 재정을 관리하는 지배인 또는 관리인을 뜻하는 것이 이 관리자입니다. 이 관리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성을 이야기해요. 관리자는 누구 뜻대로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까요?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주인의 목적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1년 동안 잘 살아왔는지, 또한 하나님의 비밀, 말씀, 은혜, 축복 이것들을 잘 관리해 왔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잘 해오셨어요? 네?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왜 살펴봐야 되냐? 3절 말씀, 3,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죠. 몇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심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판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 위에라는 그런 전치사하고 판단하다, 구별하다, 심판하다라는 동사가 같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자세히 조사하다, 엄격하게 심판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심판이란 단어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모방하듯이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교만함을 뜻해 주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을 절대시해서 다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줄 알면서 자신이 막상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것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에 처하지 말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심판은 분명히 있다. 심판은 분명히 있다.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소개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맡은 자로서 관리를 잘 했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했는지, 관리인으로서 제대로 했는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심판하게 되는데 두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상 받는 사람, 하나는 멸망당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생겨요. 제3의 부류는 없습니다. 상을 받거나 멸망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곳에 서기를 원하세요?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멸망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상을 받아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과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부끄러운 것이 많을 거예요. 나는 상을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 모습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못 받아, 나는 상 받아,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속단할 수 없다. 왜? 하나님 앞에 살면 내가 지금 연약할지라도 나중에 상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훌륭한 랍비에게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나를 제자 삼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랍비는 먼저 그에게 시험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됐고
다른 한 사람은 깨끗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 얼굴을 씻으러 가겠느냐는 질문이에요. 누가 얼굴을 먼저 씻으러 갈까요? 네? 그는 이제 그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더러운 사람이 씻으러 갈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도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상대방이 깨끗하니까 자기도 깨끗한 줄 알고 씻지 않는다.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이 더러우니까 자기 얼굴도 더럽구나 생각해서 먼저 씻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후에 다시 랍비를 찾아갔어요. 다시 자신을 시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랍비가 똑같은 문제를 냈어요. 그러자 자신 있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얼굴을 씻으러 갈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랍비는 당신을 제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먼저 씻으러 가고 깨끗한 사람은 일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씻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고 열심히 했다 주장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의롭고 잘했다라고 마지막에 판단할 수 없어요. 또한 내가 스스로 지난 한 해 잘못 살았다고 해서 후회하고 자학하면서 비관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 그 마지막 평가, 결산의 때가 오기 전에 너무 서둘러서 내 자신을 평가하거나 이웃의 평가와 판단을 마지막 평가인 것처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아서 내 자신이 더 낫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한다. 사도 바울도 사람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지만 그것이 나에게 의롭게 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보는 눈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를 멸하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합당하게 설 것인가, 설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기가 곡식을 많이 거둬들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거기에 쌓아두었다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그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부자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나치게 육체적인 본능에만 치중한 자기중심적인 계획이요 목적을 세운 것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재물이나 권세나 지위에 두었습니다. 즉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크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팔당교에 와서 이제 지내고 있는 동안에 가끔 이제 수동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랑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밥을 사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게. 그럼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첫 인사가 뭘까요? 만나자마자 그분들이 저에게 첫 인사가 뭘까요? 부흥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흥하셨어요. 외형적인. 물론 그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목사님이 가시는 곳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많은 성도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부흥을 생각할 때 숫자적인 개념, 외형적인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이민 가서 한국 부모들은 자기가 온전히 희생한다고 해요.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2세대를 공부시키고 그 나라에서 이제 유명하게 잘 살도록 하는데 유명하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너무 애쓰고 고생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그렇게 한다고 유명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말할 때는 너나 없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닭다리 그렇게 극성이라고 합니다. 닭다리가 뭘까요? 닥터를 얘기합니다. 닥터.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닭다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부모들의 경우 만약 소원대로 자녀가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슈바이처처럼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면, 그래서 오지로 가서 선교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 미쳤냐? 누가 너더러 그런 일을 하라고 죽도록 의사 공부시킨 줄 아느냐? 그런 데는 너 말고 갈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 너는 큰 병원을 차려서 돈 많이 벌고 좋은 혼처 얻어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언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을 텐데 그것이 돼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행복하게 안일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인지요.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오직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견딜 수 없으리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여 보라. 그 순간 영구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살펴볼 수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헛된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1년을 살아온 그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왔는지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요. 물론 여기에서 많은 의미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또한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를 주인이 책망했다면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용서하거나 회개를 구하지 않고 새로운 결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주인의 목적에 합당하지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미흡할 수도 있지만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의 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날들을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천하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훌륭한 시간 관리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목표와 우선순위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생산성을 있는 활동을 하게 해줍니다. 지나치게 많은 일에 간섭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삶을 여유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 관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용서하고 회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로버트 리는 이러한 자기 결단을 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리라. 그리하면 인생은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나는 용감하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균형 있게 살리라. 그리하면 노동과 오락과 휴식과 예배가 잘 조화되어 적절한 몫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신뢰하리라. 그러면 실패에 대한 생각에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절제하리라. 그리하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성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하면 고든 사고와 지식이 모든 행동을 이끌 것이다. 나는 건강하리라. 그리하면 내 몸이 책임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영혼과 마음과 행동을 깨끗게 하리라. 그리하면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나는 온유하리라. 그리하면 번민으로 초조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인내하리라. 그리하면 절망이 끝이 아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신념을 지키리라. 그리하면 의지로 말미암아 성취할 것이다. 나는 준비하리라. 그리하면 위급할 때에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 그냥 헛된 연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알차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이제 2019년도가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잘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돌아오는 2020년에는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팔당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주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